디모데전서 3장 14절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먼저 쓴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함께합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는 없도다. 이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리 중에 25번째 교리가 뭐냐? 교회는 두 개 있다. 무형교회. 무형교회는 한마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중에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라니까요. 그걸 보고 무형, 형태는 없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형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예배와 말씀과 성례를 이루는 것이 유형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서놓고 여기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가 안 되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현재 한번 보세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 세계가 지금 교회 당이 왜 박물관으로, 왜 공연장으로, 왜 레스토랑으로, 카페로 바뀌어지는지 여러분 확인해 봐요. 아니, 교회에 청소년들이 아예 없고 어린아이들이 없는 시대가 왔어요. 뭐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무형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믿음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무너져 가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건물만 있지 빈 깡통으로 변화가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저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을 묵상하는데 평생 바르고 정확한 진리의 기둥이 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뭐가 서야 되냐? 진리의 기둥이. 진리의 기둥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견고한 터전이 확립되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분 유럽교회처럼 문 닫을 수밖에 없는 빈 깡통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교회가 종교적 행위로 드리는 예배되면 안 돼요. 여러분 종교적이고 율법적으로 신비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나요?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메시지를 잘 기억해 보세요. 오늘 바울은 오늘 15절에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뭘 강조하냐? 만일 내가 지체하면, 얼마나 중요했으면 지체하지 않고 이 비밀을 지금 편지로 써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찾아가서 말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지금 보내는데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곧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랬어요. 오늘 늘 좋은 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중요하지 않다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진리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되어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 비밀을 못 누리면 여러분 신앙생활 틀린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진리의 기둥이 든든히 내 안에 서야 되고, 믿음의 견고한 터가 굳어져서 어떤 풍랑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는 성도가 되면 안 되는 줄 확신합니다. 이런 견고한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지금 이루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메시지, 안디옥을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준 메시지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구나.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삼아봤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의 기둥과 터가 견고한 성도들, 이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평생 진리의 기둥이 내 안에 바르게 서야 될 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터가 견고한 믿음의 반석이 돼서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해야 돼요. 앞으로 보세요. 세상은 여러분들의 기둥이 무너지기를 소원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터가 완전히 쑥밭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메시지 봐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준 이 메시지가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날까지, 우리 늘 좋은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진리의 기둥과 터가 견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는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의 영적 조직이 중요해요. 교회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 1절로 13절 보면 감독과 집사에 관하여 지금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감독이 제대로 와야 돼. 이 감독은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요. 이 감독은 장로예요. 교회를 바르게 지도해야 돼요. 일하고 있는 집사들을 지금 쭉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해 보니까 교회 지도자, 감독은 흠잡을 만한 것이 없는 인품을 가져야 된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룩함으로 존경받을 만한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필연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절대적인 게 있어요. 절대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전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에베소 지역에 바르고 정확한 진리의 기둥을 세워야 돼, 이렇게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게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절대 기준이 진리의 복음이 돼야 되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절대 기준을 지금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고 예배가 형식적인 거라, 종교적인 거라, 감격이 없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감사, 감격, 감동이 차고 넘칠 줄 확신합니다. 저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요, 마음이 막 설레요. 왜? 또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 안에 이 비밀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 보면 이건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어요? 이건 절대적인 거라니까요. 지도자가 교회 감독이 복음을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은 절대적 기준인 줄 확신합니다. 이것 안전하려면 목사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안 지키려면 여러분 장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8절부터 쭉 13절까지 확인해 보니까 또 앞부분 뭘 얘기하냐면 집사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집사는 당연하고 존경받을 만한 품위와 경건을 갖춰야 된다. 그 메시지로 읽어. 야,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필연적인 비밀이 있어요. 집사들에게도. 뭘 간직하고 살아야 되느냐. 9절에 보니까 집사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깨끗한 양심의 시작.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들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 맞죠? 믿습니까 하면 뭘 믿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 3장에 보면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고 비밀을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바르고 정확한 믿음만 말해주면 돼요. 지난 주간에는 네팔에 있는 다니엘이 튀르키에 있는 자기 친구를 저한테 소개했어요. 한 사람을 좀 터키에 선교사하고 연결해 주라고. 그래서 저하고 이제 그 친구하고 대화가 됐어요. 아침에 눈 떴더니 이 친구가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시간이 없어갖고 교회 와가지고 제가 성경의 메커니즘을 쭉 정리해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길을 쭉 지금 보내놨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에서 내게 응답하고 역사하시는 메커니즘을 몰라요. 메커니즘이라는 말은 기계의 작동 원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처럼 성경도 내게 응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원리가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드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당연한 거, 믿음의 비밀은 필연적인 겁니다. 필연적인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는 절대적인 집사로서 절대적인 게 있어요. 저는 13절 확인하면서 맞다, 이건 놓치면 응답과 축복은 없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시작. 여러분의 지위가 뭐예요? 아름다운 지위 맞아요? 네? 왜 대답을 안 하시는데? 아름다운 지위 맞아요? 아름다운 지위와 그랬어요. 더 멋있는 게 있어요. 이게 절대적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큰 담력을 확인해 보니까 믿음의 결단이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맞다.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된 인생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지위를 가진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자로 평생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절대적인 겁니다. 직분은 받았는데, 권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집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아름다운 직분이 아니라면 말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 안에 큰 탐욕을 얻는 자로 우리는 크게 응답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가지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복음의 메커니즘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복음 가진 자가 되면 안 돼요. 복음의 가치를 이해했다면 누리시고 누리면서 내게 적용하시고 적용하면서 복음이 뿌리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어서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 가치를 알면 하나님을 섬겨라가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내 인생의 가장 최우선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는 하나님 앞과 교회에 충성하라가 아니에요. 생명 걸고 충성하는 건 당연한 건 줄 확신합니다.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은 더 큰 믿음의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축복의 문들이 계속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감독과 집사를 이렇게 지금 정리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분명히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 없다면 교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거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뭘로 확인해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고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임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영적 역동적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구나. 그래서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오직 진리의 기둥으로 든든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믿음의 터가 견고해져야 이게 교회라니까요. 오늘 바울이 지금 한 절 안에 모든 걸 지금 다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기둥은 뭐예요? 건물을 받치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기둥 같은 여러분 중직자가 교회가 없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기둥 같은 일꾼 된 줄 확신합니다. 나는 영적인 기둥이다. 이건 놓치면 안 돼요. 터는 뭐예요? 여러분 모래 위에 여러분 집을 지을 수 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 불고 비가 나면 창수가 나면 무너져요. 터가 견고해야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 믿음의 견고한 터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게 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터는 기초를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받침이 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백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때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원래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이 베드로일까요?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 반석일까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반석이 되어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는 믿음의 고백을 바로 하는 교회 아니에요. 우리 늘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이미 성전으로 하나님이 삼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약속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세상 흑암 저주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할 줄 확신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이 섰는데, 믿음의 견고한 터가 여러분 굳건하게 됐는데,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들을 흔들어 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존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 내리고 성령 인도가 체질이 돼서 움직이는 여러분 발걸음은 이제 세상 앞에 드러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움직여 보세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어떤 축복으로 임하는지, 여러분 이번 주간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만들어내시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이 언약 붙잡고 이 언약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됐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자녀들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심었다, 이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다음 세대에 이 언약의 바톤을 가지고 간다, 이것만큼 완벽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직 하고 계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바울은 16절에 너무너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16절 확인해 봐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이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이 말은 뭐냐? 이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니까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이분은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분인 줄 확신합니다. 이걸 여러분 천사들이 와서 보았어요. 천사들이 보고 이야기했어요. 이 비밀이 만국에서 전파되었어요.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신 줄 확신합니다. 이분은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림받았어요. 승천하신 분이라니까요. 이런 예수가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분은 내 인생의 그리스도요, 내 인생의 절대 망대가 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결단했어요. 하나님, 강단을 지키는 목사로 절대 진리의 복음만을 선포하는 선포자로 살겠습니다.
저는 결단했다니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어떻게 사실래요? 여러분들은 진리의 복음 안에 기둥이 세워진 자가 맞다면 교회를 진리의 기둥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고 세우는 파수꾼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진리의 기둥을 바로 세우는 파수꾼의 장로다. 결단하세요. 여러분 집사님, 권사,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으로 바로 서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들은 기도의 중보자로 여러분 쓰임 받으세요. 우리 늘 좋은 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비밀의 증인으로 여러분 결단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언약 붙잡은 렘넌트들, 함께 예배하는 렘넌트들, 우리는 다음 세대의 이 복음의 바톤을 이어갈 렘넌트 중에 렘넌트구나.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앞으로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은요, 바르고 정확한 복음 가진 그 렘넌트를 통하여 시대를 살린 적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반드시 시대를 살릴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있는 교회를 함께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를 살릴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있는 교회가 이게 교회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맞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진리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로 우리가 쓰임받는다면 이건 시대적인 축복이다. 지금 시대 보세요. 전 세계가 진리 아닌 것이 진리처럼 자리 잡고 있는 시대예요. 거짓이 판을 치는 시대예요. 이 거짓이 이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사탄이 집을 짓고 있어요. 개인, 가정, 교회, 시대에 집을 짓고 있다니까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사탄이 아예 요새를 만들어가지고 견고한 성을 쌓고 있는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보세요. 앞으로 개인 무너지는 시대 옵니다. 앞으로 여러분 청소년들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길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 보세요. 시대는 지금 악한 독버섯처럼 온 땅이 점령되어 가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교회마저도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소원하는 진리만 외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 나 혼자 만들 수 없어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원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사탄의 머리를 꺾을 수 있는 것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 곧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저주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외치는데 사람들이 안 들을 수 있어요. 속지 마세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8명 말고는 안 들어와요. 네피림 문화에 완전 쪄들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구속사의 역사는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만 해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에 준비된 자,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믿기로 작정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하나님이 세워가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가치를 지금 몰라요. 여러분 광야길 가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가치를 모르면 불신앙 100% 차지합니다.
원망, 불평,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놓치니까 포로로 간다니까요. 포로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이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이 언약만 붙잡으면 바벨론 포로가 아니라니까요. 바벨론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요? 우리 인생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죄에서 어떻게 해방을 받아요? 우리 인생의 마귀의 머리를 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만이 내 인생의 선지자요, 이분만이 내 인생의 제사장이요, 이분만이 내 인생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우리의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 사단의 완전히 견고한 망대를 완전히 깨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목회할지 모르지만 목회하는 그 순간까지 강단은 오직 절대 진리의 복음만을 선포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 말고는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건 놓치고 여러분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이건 놓쳤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설 수 있나요? 성도들 마음속에 진리의 기둥이 단단하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어야 되는데 성도들의 믿음의 반석이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이것 되기만 하면 어떤 문제가 와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것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삶에 여러분 누려져야 돼요. 누림 속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세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오직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가져다 주고 문제를 만나도 재창조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려면 두 번째, 오직 기도로 터를 견고하게 하는 삶의 여정을 떠나셔야 돼요.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복음 운동 되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 운동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뿐이에요. 우리 힘으로 전도 운동 안 돼요. 선교 안 됩니다. 렘넌트 못 세웁니다. 뭐밖에 없냐? 기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는 교회를 바치는 영적 기초 중에 기초가 기도다. 이것 말고는 없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오직 복음하고 있어요? 오직 말씀만 가지고 있어요? 말씀만을 선포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만 하면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어떤 위기, 어떤 풍랑도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자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자.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하는 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재도전하는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낮에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만남을 재창조하심으로 바꿀 걸 믿고 세상을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밤 시간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재생산의 역사를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신 걸 체험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 새벽을 깨워라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영적 서밋에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 운동을 해야지 하면 여러분 근육 생겨요? 아니에요. 가서 도전하고 행해야 돼요. 머리로 기도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역사를 맛볼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결단하세요. 기도만이 나의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만드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여러분 삶이 윤택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없이 여러분 재도전이 가능해요. 기도로 여러분 재도전해 보세요. 재창조, 재생산의 역사가 우리에게 응답으로 올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절대 미션이 보이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 미션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는 3시대를 살리는 증인이야. 이것이 내 인생의 이정표다. 이걸 붙잡고 여러분 결단하세요. 여러분 현장은 지금요. 대한민국에 지금 다민족 300만 시대가 왔어요. 다민족들이 찾아왔어요. 전 세계에 나가면 대한민국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대한민국을 이렇게 위상을 높이게 만든 건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를 여러분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된 것은 우연히 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만들어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것 가지고 뭐 하라고? 전 세계 복음 전하라고. 미국이 6만 5천 명 가까이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미국 경제 그렇게 쉽게 안 무너져요. 대한민국 선교사 2만 2천 명 시대가 됐어요. 전 세계 2위입니다. 2위. 우리는 복음 받고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증거할까? 그런데 우리 눈앞에 와 있어요. 다민족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다민족의 뜰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선교 이것만큼 응답의 문이 어디 있어요? 열방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일주일에 적게는 5개 나라, 많게는 8개, 10개 나라가 화요일 저녁마다 줌으로 들어와서 저하고 메시지를 나누고 기도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구나. 심지어는 지난주에 이제 터키까지 문이 열려져 가지고 연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9월 말에 여러분 네팔 선교에 같이 힘을 모으자고 지금 외치는 거 아니에요. 네팔에 295 종족이 살아요. 그런데 30개 종족에는 십자가 그래도 있어요. 근데 265 종족에는 힌두가 완전 장악해버린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60여 명의 목사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확산한다. 이것만큼 여러분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선교는 여러분이 가시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당연히 선교해야 되는 건 맞지요? 맞지요? 다민족의 뜰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장 보세요. 병들어 있어요.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육신의 병. 그러니까 삶이 병들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으로 치유하고 복음만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치유의 뜰을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증거 안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 어떻게 되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같이 돼요. 이 언약을 우리 다음 세대 렘넌트들에게 바르고 정확한 전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결단해 보세요. 나는 다민족 시대를 살릴 선교의 주역이다. 선교의 주역이다.
여러분 다민족 시대를 살리는 선교의 주역으로 여러분 결단하세요. 나는 치유 시대를 살리는 회복의 주역이다.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니에요? 나는 렘넌트 시대를 여는 다음 세대의 주역이다. 여러분 진리가 무너지면 시대가 무너져요. 여러분 기도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져요. 미션이 무너지면 후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돼요.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내 영혼 속에 절대 진리의 복음만으로 여러분 집중하시면 돼요. 이게 나의 메시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텍스트북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텍스트는 메시지입니다. 이 절대 진리의 복음이 나의 영원한 메시지로 여러분 안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의 삶에 여러분 절대 말씀과 기도만으로 여러분 끝을 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 손 안에 있어야 돼요. 손 안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핸드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붙잡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 속에 여러분 집중했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절대 응답과 축복의 미션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나의 미래 절대 미션만 붙잡고 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미션은 내 가슴에 기록하고 있어야 돼요. 노트처럼. 그래서 노트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평생 오늘 이것만 붙잡고 가시면 여러분 속에 진리의 기둥은 더 견고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터는 견고해져서 어떤 풍랑이 와도, 어떤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쓰나미보다 더 센 것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